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중반을 넘어서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이제 우리 10월이면은 10월 24일, 나들목 일상교회가 2015년 10월 24일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 되면은 창립 3주년이 되는 시간이고요. 그 전에 1년 정도가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4년여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개척을 준비할 때 모였던 인원이 12에서 한 14 정도 명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같이 그려가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벌써 한 3, 4년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하게 수요예배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저희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탐방하거나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었어요. 근데 오시다가 여러저러한 이유로 사실 정착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나눠 주셨던 분들이 어떤 고민이셨냐면 이 교회가 참 좋은데 중고등부가 없어요 라는 고민을 나눠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개척팀이 그 당시에 준비하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영역인데 중고등부가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냥 어리면 그냥 부모 따라 당연히 교회를 오는데 크게 되면은 여기가 또래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니까 엄마 아빠가 이 교회가 좋아도 아니라고 하면은 부모님들 결정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고등부가 없어서 교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글쎄 최근 한국교회의 어떤 여러 상황인지 몰라도 이제 이런 어떤 뜻을 비추셨어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들목 일상교회가 좋은 그런 모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회에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함께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저희 이렇게 교회 개혁이 아니라 교회 생존 자체가 지금 이제 하는데요. 근데 그랬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20대 이렇게 분들 초반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또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돼서 결국은 정착을 못했던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저런 이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하다가 어느덧 저희가 3년을 맞이하면서 100명의 하늘 가족,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새로 하늘 가족 되신 분들 같이 우리 환영할 텐데요. 100명 정도의 우리 하늘 가족이 우리 나들목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가져오러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함께 하신 숫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00명의 숫자가 있는 동안 이 100명 말고요 13명 정도의 저희가 이걸 명예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예가족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서 가족이 되셨는데 보통 대부분 다 이사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지금 못 오시고 다 장거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진영, 조혜린 광교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름만 부를게요. 김태용, 김영민 전라도 광주, 박정미, 최지연 부산, 이광준, 박정희 분당, 그 다음에 우리 박명숙 집사님 남양주로 이사를 가셨고 우리 안재호, 김미듬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주옥, 이종희 이 부부가 지난주에 이제 송파 쪽으로 가면서 아이 낳고 아예 못 오고 있습니다. 이런 13명의 분들이 지금 가교에 보면은 카톡방에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로는 매주 나올 수 없고 다들 그쪽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이제 마음은 언젠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척 3년차 되면서 제가 그리고 8명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8명의 분들은 저희 공동체에서 사실은 아픔을 겪고 나가신 분들이 한 8분 정도 되십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진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가신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또 설교가 너무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사무실이 없다 이런 이유도 있으셨고,
또 정서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 해서 이 8분의 명단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벌써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쭉 지나온 것들을 보면서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껴나가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무슨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리 논쟁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극심한 갈등이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굉장히 극심한 갈등으로 진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이것들을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담긴 편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자, 이 갈등 어떻게 도대체 시작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읽으면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네, 오늘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알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 어떻게 해요? 노예였던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종이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심판받을까 봐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게 이제 뭐 우리 아바 뭐 이렇게도 많이들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하죠. 그 아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친밀하고 친근하고 그런 어떤 관계들. 예.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꼭 그렇게 성립하진 않지만 저희도 이렇게 예의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는 집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꼭 이렇게 좀 붙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감이 아빠, 엄마라고 할 때는 훨씬 친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전능하시고 뭐 하시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안다. 그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셔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분과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그리고 그 상속자로서 얼마나 많은 특권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하는 동안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기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제가 거기에 고무줄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이렇게 긴, 이렇게 탄력이 아무리 좋습니다. 제가 이만한 고무줄이 있어도 이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확 늘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갔단 말이에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확 성장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갔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삶으로 그들이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지금 바울은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것이 뭘까요? 거기에 남은 것이 바로 종교생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나왔던 할례를 지켜야 되는 것, 이 모든 어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로 그들 가운데 남았을 뿐,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누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는 일들은 다시 그냥 제자리에 와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와 씨름했던 이 바울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바울의 마음은 11절 말씀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할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렵다. 연기와 같다. 분명히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거기까지 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누리고 여기까지 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텐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많은 성령의 체험과 이렇게 막 한때 뜨거웠고 이랬던 것들,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다 우리 왕년에, 옛날 내가 청년 때, 옛날 내가 언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안 그렇고, 나 왕년에 해봤다. 교회에서 회장도 해봤다. 나 선교단체 해봤다. 단기 선교 나가봤다. 이렇게 우리 막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그냥 숨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개인도 교회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더디고 느리지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랄까요? 영적인 아이인 모습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거기서 영적인 부모와 어른으로 자라는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있다면 그렇게 꾸준히 자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언제 교통받는가? 교회가 언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역주행을 하는가 하냐면, 성숙한 어른이 되기보다는 미성숙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꼰대가 늘어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 꼰대라고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은어잖아요. 워낙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장성한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이 성자를 우리가 뭐 두 가지 의미로 다 써도 좋겠습니다. 거룩한 두 가지 의미로 써도 좋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영적인 부모로서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의 경력이 길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신학을 전공하고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화려한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현재에 있어서는 꼰대와 같은 모습. 꼰대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삶은 안 따라주는데 말로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라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봉사, 뭐 교회 활동 모든 것들 너무나 막힘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빈약하게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어디 가나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기독교 계통에서 올해가 특별히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곳곳의 모임에서 나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어른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한국교회 어른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존경받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꼭 뭐 나이가 70대, 80대만 된 것이 아니라 뭔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라고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줄 알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때, 저의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뭐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에서 빈민사역을 했던,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뜨거웠고 존경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집회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와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같이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시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막 말씀이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속속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근데 계속 실망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아니라고 했지만 교회 돈 23억에 대한 무슨 횡령 혐의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이제는 안 알고 싶은데, 이제 그만 실망하고 싶은데 워낙 뉴스가 되니까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뭘 했지? 왜 저분의 그 말씀과 이런 일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보면 심지어 속물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변했을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른인 줄 알았는데 성인 아이에,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꼰대처럼 안타깝게 있는 모습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제 뒤에서도 더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리 신앙걸음, 제자리에서 걷고 있던 어느 때인가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다가 멈췄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방치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른 채로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될까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점정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그분이 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아는 게 아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정말 멋있는 어른으로, 성인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조금은 안타깝고 심지어 추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는가? 결국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어쩌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러한 신앙생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이 멈춰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로 존중,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것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비전과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리처럼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많은 부분들이 이미 갔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것들을 볼 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어느 때인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 다시 되돌아가는가? 분명히 그들의 성장과 하나님 앞에서 자람이 중단되었던 그 지점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가 언제 고통스러우냐면요, 아예 신앙이 없거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가면서 좌충우돌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대로 살지 않고 그걸 그냥 고수한 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고수하며 스스로를 보지도 못하며 그렇게 가는 일들이 그냥 고착화됐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좀 안 나가고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별들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어떤 신앙생활의 표준과 같았던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걸로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신앙을 고수할 때 공동체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고통은 어떤 시간이 될까? 바로 그것이 이제 공동체 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기는 어떤 위기가 되냐면, 우리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그 관계의 민낯을 마주하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로점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들을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고민을 낳지 않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관계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놀람이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원수가 되었대요.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같이 사랑하고 했던 관계였냐면 14절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그가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극진히 돌봤죠.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5절 말씀해 보면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다. 이건 가족 같은, 자기의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것들을 내가 체험했다, 너희에게 받았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하는구나. 거의 최고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최고의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나한테 보여줬던 것이,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친밀한 관계, 정말 가족 같은 관계, 어떻게 보면 가족 그 이상의 어떤 관계를 누리는 관계였는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원수처럼 되었구나. 제가 거기 그랬죠. 이게 가능한가? 너무 놀라서 물음표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바울의 얘기는 가능하다, 느낌표. 가능하구나. 그 다음 마지막 가능하다, 유유. 아쉽다. 이런 어떠한 것들을, 이 감정의 어떤 진폭이 이 말씀 가운데 이게 가능한 거냐? 근데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능해졌구나. 이런 어떤 그 어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처음부터 안 좋았고 안 맞았고 이랬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가족같이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비로소 이런 변화 속에, 이런 극과 극의 변화 속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관계가 사실은 뭐였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실상, 그 관계의 민낯을 이제 그 지점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를 할례를 받도록 너희를 유도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텃세 아이들로 얘기하면 이건 안 돼, 이랬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만약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하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말리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잘못된 길로 너희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충동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너희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충동질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반응을 했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 선명하고 그 진리에 있어서 취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구나. 근데 아니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네 하고 안 받아들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진리에 취약하는, 다시 말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장성한 어른인 줄 알고 했는데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어린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랑의 관계, 최고의 이웃사랑을 경험했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이 너무 당혹스러운 것은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토록 말씀의 기반이 약한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고민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은 해야겠다,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이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해산의 고통에 내가 가야겠지,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셋째 난 우리 유지연 우리 앞에 자매 그다음에 여기 자매 됐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글쎄 앞에 있으니까 예를 좀 들까요? 셋째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그 난감한 표정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용품 이제 다 누구 주려고 그랬는데 했는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또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예. 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입덧을 해야 되고, 배가 불러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출산은 얼마나 힘들며, 걔가 또 태어나서 밤잠 못 자고, 밤중 수유는 언제 끝나야 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해산의 이 고통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이 뭐예요? 그래, 난 다시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 말인가요? 해야겠지, 너희들과 다시 해야겠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겠지라고 하는 그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심경의 복잡함으로 지금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이 표현을 의심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의심이 될까요? 뭐가 의심이 될까요? 뭐가 자신이 없을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너희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적당히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온 줄 알고 이런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엎어지고 나고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민낯을 들어오고 나니 내 마음이 복잡하다, 너무 당혹스럽고 어렵다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바울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한국교회의 민낯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루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우리 한국교회 루터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연합회가 독일까지 가서 마치 루터처럼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서 이 발표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실어드린 이유는 이 글의 내용의 리스트만 보셔도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모든 일들의 리스트가 총망라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너희 노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노는 노의 말 그대로 예스 노할 답이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신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굉장히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 출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기사 끝에 뭐라고 생겼냐면, 한 한국교회가 20년 정도 다 같이 문을 닫으면 좀 개혁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는 일입니다. 어제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이라고 하는 한 교단에서 또 500주년이라서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요. 조사를 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제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의 70%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것들이 그냥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70%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의 이런 고백,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자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들을 지금까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속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직면하거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 하는 일들 속에 사실 우리의 정직한 민낯을 안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우리 바울 사도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또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 신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밝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다시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잣대, 이 척도, 이게 캐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척도다. 뭐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다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에 있는 이야기로 갑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얘기에부터 다시 한번 가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표로 드렸어요. 표로 드렸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낳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이 되는 이 길, 이스마엘처럼 여종의 길을 따라 자기의 육체의 노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옛 언약이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지금도 고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린 페북의 글을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올려주셨는데, 주일 아침, 토요일 날 안식일 아침인데 옆집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갔는가? 스위치를 못 껴서 불이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스위치가 다 내려간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와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이 헤이 와서. 그러면 말로 해서 또 일을 시켜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이제 알아서 차단기 다 올려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율법에 자유한 이방인인 내가 유대인만 사는 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동네 차단기가 내려가고 뭘 꺼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아무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방인인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내가 다니면서 이제 그거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올려주신 것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길, 율법을 따르는 옛 언약을 따르는 그 길의 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길이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이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 이삭이었다. 그가 바로 새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삭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의 저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약속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 이들이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걸 비유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에게는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 자손을 낳지 못하는데, 그 자손을 낳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보다,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말 그대로 불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자녀는 어디서 생깁니까? 이삭이 마치 생겼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들이 있는 길이 바로 이삭의 자녀의, 이삭의 길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디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이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무엇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로 이삭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길에 서야 되지 않는가? 더 이상 할례를 붙잡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선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되는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울은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이 말씀 가운데 기준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이제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너졌던 지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들 듣고 휘둘렸던 그 지점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28절 3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선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은 어떻다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겪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신을 따라 그것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그 신앙 가운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을 따라 난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미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너희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다, 이 현실을 그냥 그 현실 가운데 눌려있거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기서 떠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선명히 볼 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은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우리는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휩쓸려 다니다 보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지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게 되면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바울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너희랑 같이 수고하고 씨름할 것인데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뭘요? 종으로 살 것이냐, 그 할례가 맞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 가운데 너가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는 길로 갈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선명해지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녀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너의 고백이라면 거기에 맞춰 너의 삶의 방향을 다시 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2000년 전이겠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현실들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선택지는 정말 두 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된 교회로서의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할례로 하나님 앞에,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그 무리 가운데 서야 되는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믿는 교회를 찾아 떠날 것인가. 지금 바울은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2014년 말 보고에 의하면 한국 교회 숫자 7만 8천 개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여러한 일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역시도 이런 질문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 안에서 종교생활 하듯이 이런 교회 하려고 나드목 일산교회가 개척된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안에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나제목 일산교회는 정말 건전한 복음의 전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해소되는 일들, 이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라는 것에 여러분 먼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여기다 지금 꼭 안 다셔도 돼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를 빼고 내가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여러 일들로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13명의 명예가족처럼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를 건전하게 하는 일에 서 있는 교회인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이 이 교회는 주차장이 좋아, 뭐 주일학교가 좋아, 이런 거 아니어도, 그런 거 아니라도 나는 복음 전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선택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나들목 일산교회가 복음 전파가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나는 여기서 성장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뭐 여러 가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정체하고 있는가 퇴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질문을 이제 교회 오신 지 예를 들어서 오래 왔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좀 해당되지 않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얼마 안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4년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난 거기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난 여전히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채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은요, 이런 것 외에 되게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맞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입학해서 맞다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철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라는 것.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사회 참여와 변혁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얘기하는 것. 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걸 한계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한계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다, 약하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가 없네요. 아니면 성가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성가대는 난 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 20년 15년 성가대를 했는데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네. 예배 형식이요. 그 다음에 설교. 제가 이제 여기를 제가 목사라고만 하려고 했는데 목자를 이렇게 좀 끄집어야 했는데 뭔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이런 어떤 좀 그런 분을 기대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이 교회 목사는 그게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지 않다. 예. 그건 분명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시설이 부족하다. 좀 건물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만나거나 교회 카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나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면 답답하다. 직분과 호칭이 이게 또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평생대학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뭐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나들목 일산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특징 아니면 가지고 있는 한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가 나의 정체와 퇴행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개척교회 목사인 저로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이요 무리수입니다. 우리 교회 다 가능합니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도 시원찮을 때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말 고민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기가 복음을 맞게 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함께 가는데 나는 그냥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음의 원인이 혹시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나에겐 너무 힘들어서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하지 못하고 정치하는 일들이 오래된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맞아, 나들목 일산교회가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주의 날이 오면
교회란 이름으로 각 곳에서 모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런 것들을 더 앞서서 잘하는 교회들이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이 부분이 힘들어요. 나는 이 고민을 한 3년째 하고 있어요. 뭐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10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지체를 향하여서 그럼 저는 왜 잘하지 못하는가? 복음 안에 성장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 가세요. 이 말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그렇지만 본질이 아닌 건 안다. 그러나 나에게 아쉽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들을 살아낼까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 교회 괜찮아, 난 여기서 같이 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나의 공동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사적인 일, 이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야 되는 그 상호 책임으로 서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는 것, 훈련을 받는 것들, 여기 제가 들었던 물질과 시간에 이거 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이 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제가 마지막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 선택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로 너희가 남을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흔들고 있는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무리들과 함께 갈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질문해 보자는 거죠. 복음과 공동체 앞에 이 질문들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 보고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보자. 그리고 아직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연대하며 같이 책임지며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꼰대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는, 말로는 다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설교였습니다. 이 질문들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또 이번 주 가정교회 모임에서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가지고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색지대에 적당한 곳에 묻어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지체들과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